네, 네. 이거 마이크 돼요. 조금만 더 올릴까요? 음. 네. 할렐루야. 진리의 샘 막둥이 천혜빈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언니와 있었던 너무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꼭 진리의 샘한테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간증의 기회가 생겨서 네,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저와 언니의 관계를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랑 언니는 한 살 차이로 얼굴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른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억나지 않는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언니랑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한테 저는 너무 얄미운 동생이고 저한테는 언니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말로 언니를 이기고 언니는 주먹으로 저를 이겼어요. 네. 저희 자매의 갈등이 20년이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갈등이었는데 이 갈등이 길어지니까 이제 언니한테 저는 이제 얄밉다 못해서 너무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동생이 되어 있고 저한테 언니는 이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멍들거나 피나는 일이 이제 놀랍지 않는 수준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겠다. 근데 회복을 하자고 했을 때는 이미 너무 언니와 저의 관계에 깊은 골이 파져 있어서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회복을 하려고 하다가도 정말 사소한 계기로 틀어지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22년도 여름에 제가 이집트를 갔었는데 이집트를 가기 2주 전에 이제 그때도 저한테 언니한테 저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소한 걸로 언니랑 정말 오랜만에 말을 섞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싸운 거죠. 근데 이제 싸웠는데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너가 정말 나랑 잘해보고 싶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다 잊고 다시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집트를 가기 2주 전에 관계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이집트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언니한테 그 1년이 제가 안 보인 시간이었잖아요. 약간 20년을 계속 보다가 그 1년을 안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보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1년이 없는 동안 언니한테 제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됐대요. 좀 좋은 이미지로. 안 보이니까 괜히 보고 싶고 좀 이미지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돌아와서 진짜 제가 꿈꾸던 너무 좋은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언니랑 싸울 일이 없을 줄 알았고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4년도 1월 1일에 네, 또 이제 또 싸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완벽히 회복이 됐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때리거나 저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언니한테 좀 같이 싸우고 막 맞으면서 이제 언니가 이제 막 저주의 말들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 사실 언니랑 아무리 싸워도 예수님 만난 후엔 언니가 미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약간 그 저주를 먹었나 봐요. 그러면서 막 언니가 자해했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자해를 했는지를 저한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다 너 때문에 한 거라고. 근데 제가 그 언니의 말을 들었을 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쳐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날 유독 아, 내가 문제인가?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다 문제인가 봐. 내가 이 집에 있어서 내가 가족들한테 너무 있으면 안 되는 존재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일단 1월 1일에 언니한테 맞았고 집에는 친척이 다 모여 있는데 얼굴에선 피가 나고 있으니까 제가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그 얼굴을 하고 친척들을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로 이제 부산에 있던 교회로 피신을 가서 이제 약국에 갈 돈도 안 챙겨와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부산에 있던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혹시 연고를 좀 갖다 주실 수 있겠냐 했더니 이제 목사님 사모님 급하게 오셔서 이제 그때 막 치료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일이 저한테 좀
언니한테 많이 맞았었지만 좀 충격이 좀 셌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후로는 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막 보고 싶지 않고 화해하고 싶지 않고 언니가 먼저 다가와도 밀어내고 싶을 정도의 수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3분의 1? 한 4개월을 서울에 왔던 것 같아요. 방학이 되면. 저도 너무 언니랑 같은 집에 있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24년도부터 25년도가 딱 됐는데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마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1년 동안 말씀을 읽었고 1년 동안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언니가 미운 마음이 올라올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약간 넌센스 같은 거였는데 메구미 언니가 저를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저의 말로 인해서 분노에 찬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때 목사님도 제 안에 있던 언니한테 받았던, 동생한테 받았던 저주가 나가는 걸 봤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갑자기 언니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 감정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 안의 변화가 사실 메구미 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언니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라고. 너는 직계 가족이니까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다 했는데 회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언니가 미우니까. 근데 제 안에 그런 언니한테 받았던 저주가 막 떠나가고 나서 그 미움도 없어지고 나서 이제 언니를 향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언니가 받았던 상처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언니가 사람들한테 줬던 상처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대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 나서 이제 제가 엄마랑 저랑 할머니랑 일본 여행을 갔다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민트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민트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이거 내가 사줬다고 생색을 내지 말고 정말 돌려서 혜빈이가 이걸 꼭 너한테 전해줘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꼭 돌려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초콜릿을 이제 언니한테 갖다 주라고 했는데 언니가 그 초콜릿을 받고 갑자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가 1년 6개월 만에 온 거예요. 한 7개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랬죠. 언니가 너무 갑자기 연락이 왔고 고맙다고 연락이 온 거니까. 그래서 저도 내가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가볍게 아, 잘 먹었다니 다행이다. 내가 또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이제 답변을 보냈는데 갑자기 언니가 갑자기 정했대요. 자기가 마음을 정했어. 너랑 대화를 해야겠어. 이렇게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예, 1년 6개월, 7개월 이제 지나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언니가 너랑 대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저는 그 시즌이 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제 안에 언니를 향한 미움이 사라진 시점이었고 언니를 위해서 회개를 하던 시점이었으니까 언니한테 온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주님의 땐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노력해왔고 언니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보고 했는데 다 안 됐던 게 있으니까 전 주님이 기회를 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러고 서울에 와서 한 번도 언니한테 연락하지 않고 부산에서 마주치던 서울에서 마주치던 사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로. 그랬던 게 있어서 언니한테 이제 연락을 오니까 제가 약간 이게 신호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온 게 굉장히 신호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이 땐가 보다 만나야겠다 싶어서 이제 언니 일정이 너무 빡빡하길래 부산을 한번 내려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예상치 못하게 이제 알바 스케줄이 제가 월, 화, 수목을 넣었는데 화수목금이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때 부산을 가라는 거구나. 사실 갈 시간이 없었어요. 막 세미나 아테프 메시르키 그 신부님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27일이 개강인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알바 스케줄이 다 딸리면서 꼭 저를 부산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기차를 끊었죠. 네. 당장 기차를 끊고 가족 카톡방에 혜빈이 5일에 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놓고 이제 가자마자 언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가는 당일에 이제 언니를 만나자고 문자를 넣었는데 언니가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만났어요. 근데 제가 언니를 만나기 전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가진 기준과 그 잣대라고 해야 할까?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언니 기준에 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 눈에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인간 취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저를 투명 인간 취급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기준에 들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들라고 했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막 아무리 십자가에서 저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언니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 기준에 맞추는 게 정말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뭔가 제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마음이 들었던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언니한테 다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언니가 화해하자고 하는데 언니가 나한테 또 그런 기준을 세우면 우리는 또 다시 싸울 텐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니,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저 만나기 전에 언니 또한 다루신 거예요. 제 마음이 풀리는 것보다 언니 마음이 빨리 풀렸더라고요. 저는 1년이 지나도 안 풀렸잖아요. 근데 언니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그 1년 동안은 저를 향한 마음이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졌대요. 아무 내가 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졌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조금씩 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저를 사랑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보다 언니의 마음이 빨리 풀렸었던 거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언니의 이런 기준들과 잣대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언니가 이런 프레임들이 있어서 어느 공동체를 가든 부딪혔거든요. 교회에서도 부딪혀, 집에서도 부딪혀, 알바에서도 부딪혀, 부딪히지 않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걸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저를 상처 주는데 사실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언니 입장에선 저는 상처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남들을 상처를 줬어요. 근데 이걸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아팠던 거죠. 근데 저도 이해는 됐어요. 언니가 정말 절벽 벼랑 끝에 있는 기분으로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구나 이렇게 어떻게든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상처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언니가 이것마저도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악한 가시를 찔렀다고 자기가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언니 입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미 다 다뤄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센터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전략을 다 버리자고. 그래서 제가 사실 언니를 만날 때 전략을 그냥 다 버렸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진행해야지? 이런 걸 다 버리고 언니를 만났는데 너무 신기하게 언니도 전략을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자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저희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최근엔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누구랑 관계가 힘든지, 막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막 나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이제 언니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언니한테 상처 준 거 다 미안하다고 이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다 미안하다고 언니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나는 다 내려놨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있었던 사건들의 감정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놨어 이 말이 제 귀에는 용서의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언니한테 많이 상처를 줬지만 저도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용서를 받고 싶었고 주고 싶었고 저도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언니를 딱 쳐다보면서
이제 언니 차례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커서까지 상처 준 거 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딱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완전 길어요. 내가 이랬고 요랬고 요렇고 요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언니도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지 못할 말, 할 말 구분 못하고 저한테 상처 준 거 맞다고 하면서 언니도 언니도 저한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언니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언니한테 용서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나 다 언니를 용서할게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언니가 저를 먼저 불렀잖아요. 근데 언니는 먼저 사과를 받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둘이 원한 게 한 명은 먼저 불러줬으면 좋겠고 한 명은 먼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고 한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기도를 하던 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다. 이건 주님이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와의 관계가 누구 한 명 서로를 정죄하는 것 없이 잘 이제 서로 잘 화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랑 굉장히 여러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언니가 자기가 받은 이번에 키워드 주제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연합을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보혈기도 4번이 떠올랐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화해. 이게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언니가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친구가 학교에도 있고 선교단체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냥 어딜 가나 친구가 깔려 있고 저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친구한테 언니 뒷담화하면서 풀고 엄마한테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친구한테 풀고 그래서 친구랑 이제 같이 재밌게 놀면서 푸는 스타일이었는데 언니는 친구가 없으니까 일단 그 소외감, 엄청난 그 소속감의 박탈로 인한 소외감과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못 푸니까 언니한테는 제가 너무 좋은 약간 원망의 대상이었대요. 네,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이제 저를 더 미워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행동을 했어도 고등학교 때가 너무 힘들어서 더 많이 미워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그렇게 친구가 없이 3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대학교에 와서는 다행히 기독교 동아리에 막 들어간다거나 뭐 교회를 통한다거나 하면서 어떻게 하든 성인이 돼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언니는 여전히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면 언니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언니는 친구가 없구나.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못된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겠지. 이제 저도 참.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얼마나 어려워하냐면 같은 교회에서 마주친 다음에 상대방이 수빈아 안녕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 자기한테는 어색하니까 몸이 마비가 된대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상대방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면 트러블이 생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해서 너무 언니가 지금 문제가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선 좀 달랐거든요. 언니 내가 보기에는 일단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언니한테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성부가 소속감이고 이제 예수님이 그다음에 그 막 죄책감이나 뭐 자책이나 이런 것들에 다 연관돼 있고 성령님이 뭐 같이 이런 거에 이제 연관이 돼 있으니까 내가 보기엔 언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복이 먼저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속사람 두 번째 책에 좀 자세히 써져 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이제 속사람 두 번째 책을 신청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보혈기도 4번이 떠올라서 언니한테 보혈기도를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시편기도도 왜냐면 회개를 하려면 시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 내가 줬던 회개책 가지고 있지 그거 하기 전에 시편을 먼저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시편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언니가 약간
알바에 좀 미쳐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바에 좀 미쳐있는 것 같았어요. 월, 화, 수, 목, 금을 알바를 다니는데 아주 아침부터 한 8시간 하는 것 같았어요. 하는데 막 대타도 띄워주고 알바에서 제가 보니까 그 알바 가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안 나와요. 알바를 새로 구하면 되는데 또 그거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건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도 답답하고 아빠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속으로 아, 이 언니가 알바에 미쳐 있구나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가 7시까지 알바를 가거든요. 왠지 알바 핑계로 시편기도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언니가 그리스도인이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저녁을 말씀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언니가 알바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알바가 우상이네. 제가 언니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목사님 스타일로 해봤어요. 근데 좀 제 성격이 잘 맞아요. 네. 제가 좀 스트레이트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언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알바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나가면 알바를 때려쳐야지. 아, 네, 제가 조금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조금 세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언니가 다행히 이거를 다 흡수하더라고요. 네, 제가 언니한테 언니 내가 율법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잘못 지금 개신교가 배우고 있는 게 성화는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돼. 아침 저거로 이거 절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돼. 나도 지금 힘들어. 나 5년을 했는데 힘들어. 언니는 얼마나 더 해야겠어. 이러면서 이제 이제 언니한테 했는데 저희 언니가 저랑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꾀가 많아요. 꾀를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많이 태어났어요. 네,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도 굉장히 유관사님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싶거든요. 저도 권사님처럼 마음 같아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150편을 때리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요. 아니, 하여튼 근데 저희 언니 저랑 굉장히 달라요. 저희 언니는 자기 입으로 하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이제 감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아침에 너무 집이 더워서 언니 방에 에어컨이 있어서 언니 방에 에어컨 켜고 기도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언니 딱 잠자리에 10편이 딱 그 9편, 10편, 11편 딱 그쪽 있잖아요. 그 10편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했죠. 아, 이 언니 10편 기도하고 나갔구나. 그랬는데 그게 그 다음날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알았다 하면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저랑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믿어서 다행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10편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혈기도 책을 주문했는데 제가 있을 때 다행히 보혈기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막 물어보더라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반복은 무슨 뜻이야? 엎드려 경배하기는 무슨 말이야? 하면서 제가 아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야 하는데 한 번은 언니가 이제 그 책이 얼마 안 와서 갑자기 야 근데 그 밑에 참조 구절 있잖아. 나 그거 찾는다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랬어요. 그거 적혀 있는데 저 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안 했었으니까. 왜냐면 회계책에 참조 구절이 있는 것도 안 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참조 구절 안 써져 있고 그냥 그 절만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거 안 읽다가 목사님이 여기서 이거 읽은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사실 그거 잘 안 읽는데 저희 언니는 아침에 성경을 이리 넘겼다 저리 넘겼다 하면서 아침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와, 이 언니는 뭐지? 약간 하면서 언니 내가 볼 워크북을 시켜줄게. 그거는 그거는 안 찾아도 돼. 적혀 있거든.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워크북을 이제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언니가 야 근데 그거 엄마도 시켜달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희끼리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저거 나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아 그래? 나 좋지 2권 시켜줄게 해가지고 이제 2권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낸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회계책도 이제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하루에 한 챕터씩이라고 생각을 해 하면서 이제 주인 삼지 못한 제가 첫 번째야 이제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언니는 정말 이거를 깊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말을 다 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 기도도 쫙 가르쳐 주면서 언니가 또 그건 실천 정말 참 저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말하자마자 실천을 하는 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이런 일이 절대 저의 노력도 아니고 제가 말을 다 잘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그냥 주님이 다 정말 때를 준비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가 제 삶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느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기도를 해도 허공에 메아리 같고, 뭔가 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긴 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기도 제목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너무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언니와의 관계가 풀리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내 말을 듣고 있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경험이 진짜 부족하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을 드디어 했구나. 예,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걸 꼭 네,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어저께 분위기가요. 빨리 끝내자 하는 그 얼굴에 뭔가 다들 10시가 되니까 표정들이 뭔가 나가기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분 탓이겠지만 뭔가 내가 여기서 말을 꺼냈다가는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혜빈 자매가 지금 이제 5년 차인데 지금 이제 1년을 에집트 가 있었고 그러면서 에집트 가서도 중간에 계속 이제 시편 기도나 보혈 기도는 계속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여기 우리가 그 공지기도 내용에 지금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냥 천혜빈 이렇게 딱 하나만 있다가 나중에는 니네 자매들 혜빈, 수빈 그것만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수빈이하고 천재 재민이하고만 넣었었잖아요. 그다가 지금 가족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침에 6시, 9시, 12시, 3시까지 하면 6, 9, 12, 3, 4번은 꼭 기도를 해요, 제가요. 어차피 불쌍기여기에서 그 앞에다 쭉 달아가지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매일 한 번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손 들어봐요.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예. 김은숙이 너 안 하니?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그럼 얘 김은숙이 빼. 얘 가족 빼. 이게 아니라 공지기도 할 때 거기 다 붙어 있잖아요. 그때 같이 응. 하는데요. 그래, 좋아.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빼버려. 자기 거를 빼버려. 나는 기도 안 합니다 하면은 지 거 빼. 이제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앞뒤에다가 이제 다 앞에다 쫙 이름을 쓰고 이게 선교사님들 쫙 있기 때문에 한 1, 200명 되니까 처음에 이제 1, 200명 되는 선교사들은 다 뭐냐면 6시 기도 한 번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 9, 12, 3에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는 뭐냐면 이 우리 공동체는 꼭 넣고 해요. 근데 이 가족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줄연줄 딸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 혜빈이가 지 언니한테 맞았다고 그러고 그때 작년에도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애가 막 그랬다고 했을 때도 저게 염장을 질러서 때렸지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근데 혜빈이가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큰 애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연년생으로 태어나갖고 혜빈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지가 먼저 가고 지 동생 데려가서 막 춤추고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을 다 끌었대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말을 잘 못하고 이 동생이 태어나고 너무 깝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말은 먼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때리는 걸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저 꼬맹이는 또 이제 커서는 이제 지가 이제 믿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염장은 찌르지만 그래도 같이 대가리 뜯고 싸우지는 않았나 봐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아마 가게 됐나 봐요. 청년들이 많은 한 3, 40명 있다고 그랬지? 그 청년들이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셀이 이렇게 3명씩 이렇게 붙어가고 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인데 그 3명 안에서도 그 연합이 안 된대요, 제 언니가. 그러니까 좀 특별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표현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뭐냐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엄마도 그러니까는 뭐 애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이서 부딪히면서 이제 그렇게 큰 애가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커서 제가 얘기했을 때 누굴 느끼냐면 최세 원장님 큰아들 걔도 그러니까는 그 연년생인데 밑에 애가 할아버지가 오는데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서 할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딱 그러니까 막 내려와가지고 갔는데 둘째가 할아버지 근데 딱 안겨버려가지고서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오다가 서가지고서 뻥 쪄가지고 지 엄마 손을 잡더니 2층에 가자 엄마 이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자기도 가서 달려가고 할아버지 그럼 둘 다 할아버지는 반겨줄 텐데 그 아이가 동생한테 그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그냥 상처를 받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걔는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걔가 게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의사지만 병원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고 그걸 그 저녁 때 와가 밥 해주는 거고 그런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지금도 최세 원장은 큰아이한테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 둘인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엄마 편을 들면서 둘이 형제가 친해졌대. 그전에는 말도 안 했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말하자면 그래서 큰아이가 완전히 게임에 몰입하고 친구도 없고 완전히 이렇게 됐던 아이거든요. 히키꼬모리처럼. 그러니까 제 언니가 말하자면 그런 아이인 거죠. 그런데도 밑에 애도 있으니까 또 남동생인데 남동생은 더 까졌대요 애가. 그러니까 둘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이는 저렇게 하면 야단을 맞겠구나 싶으니까 막내는 더 저기 뭐야 캐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귀신 씨나라 까먹듯이 여우짓을 했대잖아요 어릴 때. 그런 식으로 혜빈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일본 선교를 가는데 그러면 팀을 바꿔달라 그 리더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근데 3명인데 사이가 안 좋은데 뭐 10명이면은 팀을 바꾸면 뭐 몇십 명이 가니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꿀 수 있는데 거기 선교까지 가서도 그 사람 눈치 보고 앉아있겠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리도 없는 아이인 거예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얘가 힘들겠구나. 진짜 사회생활이 힘들.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맡겨진 일에선 최선을 다하고 아나로그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 미련하게.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혜비가 너무 미련하지 않고 너무 얍삽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거에 대해 다 분노가 나오는 거죠. 지가 안 되는 걸 쟤는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착해서 나한테 3살 터울이라도 우리 언니는 자기를 포기했어. 왜냐면 자기가 미련해야 되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혜경이 공부 잘하니까 혜경이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포기를 했는데 쟤는 연년생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간증 딱 할 때 우리가 매일 이걸 읽었지. 그리고 내가 맨날 얘네들 둘이 사이 좋은 거 형제끼리 사이 나쁜 거 하나님 그것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그 읽어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닦인 여러분들의 입술이 천사가 받아 올라간다는 걸 명심하시죠? 예, 그러니까 혜빈이도 자기가 기도했지만 이 공동체도 같이 기도하고 있던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어주고 그냥 입으로 읽는다고 해서 마음 없이 읽는 것도 그냥 입으로 소리를 내니까 물론 천사가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알으니까 더 열심히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은미 권사님한테 감사해야 돼. 가족에 대한 걸 가족 이름을 올리라고 했더니 진짜 사돈의 8천 다 올리듯이 디오리 뭐까지 다 올린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경영이도 그렇고 이제 다 그럼 올려 가족 이름을 다 올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가 제일 길어. 그러니까 이덕만 수연 마크 디올 지연 윤재현 윤정 고승현 채은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우리 시편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 받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거기 저기 초대교회 영성에도 있고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기도 그냥 읽는 걸로 끝나더라도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 없이 우리가 시편을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 그지? 어차피 생각 없이 하는 거니까 생각 없이 가면 천사가 받아갖고 올라가는 거 그야말로 이렇게 그릇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경황이 오잖아요.
이거는 혜빈이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된 거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 기대를 가지세요. 예, 그리고 이제 건민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뭐야 이재영, 화영이, 태영이 맨날 부르지만 지금 이렇게 막 열대 돌파가 일어나는데 내 가족은 돌파 안 일어나 은근히 또 올라올 거야 아마 이제 또 뭐야 그 이경영은 애들도 가는데 아 나는 애들 다 놓쳤어 은근히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네가 내일 할 때 내가 네 일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중보자로 섰다면 이거를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도 돌봐주세요라고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일어난다고 봐요. 아멘이에요? 은근히 올라오는 걸 하나님한테 토로하세요.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한마디 던져.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제가 오늘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생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어차피 하실 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공지기도 여러분들이 공지기도의 내용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지기도를 우리가 금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평일 날 니네 집에서 하라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하고 우리는 거기서 더는 다른 중보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제가 했잖아요. 예. 그 읽고 기도하는 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성실하게 했을 때 반드시 성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어요. 성실의 열매가 있으니까 이번에 혜빈이가 정말 그 소리를 끝나고 금요 예배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혜빈이한테. 혜빈아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까 나누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저게 안 될 것 같다고 저렇게 힘들게 자매 사이가 저 평생을 저렇게 맨수지고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또 하나의 그러니까는 이게 관문이 열리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돌파된 게 뭐냐면 건민이 간사가 시작한 거거든요. 건민이 간사가 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게 힘들었던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점점 그래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사이가 조금씩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나이가 오래되면은 고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절대 동생 인정 안 해요. 근데 그 동생을 인정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보니까 사회적으로 나가보고 교회에서도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혜빈이가 이번에 일주하고 온 거예요. 뭐 했냐? 가서 그 집에 초대교회를 가르치고 온 거예요. 그 가정에. 예. 그러니까 엄마도 보혈교도 잡고 나도 그 워크북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언니가 지금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를 잡고 워크북까지 잡았다 그러면 근데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찾았다는 얘기가 그거든요. 저는 안 하려고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보혈 기도를 딱 받았을 때 밑에 말씀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걸 딱 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중원부원이 돼. 그래서 밑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래서 제가 일본 거를 책을 말씀으로 넣어놨다가 아테프한테 지금도 욕먹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워크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허락받고 했다 그러고 내가 똑같이 만들었네. 그러니까 내는 허락받고 했다 그래서 허락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컸어요. 근데 허락받고 안 받고가 크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나는 5년 동안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였기도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먼저 보혈기도를 책을 줬을 때 그 언니는 그걸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깊이 있게 그 사람이야말로 초대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땡땡꾼이 아닌 거야.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언니의 가능성이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네 언니를 하나님이 택했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이제 깊이를 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상처 치유가 다 될 것이고 또한 이 보혈로 시편으로 선포하면서 그러면 이제 점점점 너하고 뭐냐면 신앙의 동반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깨달은 법을 또 전하러 나눌 것이고. 그럼 그럴 때마다 언니 이렇게 해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책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책에 대해서
한꺼번에 주지 말고 한 건 한 번씩 추천을 해주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은미 권사님도 지금 그걸 시작을 했잖아요. 벌써 나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게 우리가 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혜빈이가 됐으니까 나도 될 거야 그리고 뭐 금방 그러는 건 아니고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저는 굉장히 그 5년 차 여기 한국 와가지고 진짜 이제는 진짜 5년 차에 마지막 진짜 그 마가복음인데 제가 이번에 참 많이 기대를 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바뀐 것도 나 자신도 느끼게 됐고,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들어서 부하게 되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분들을 잘 키워서 리더십을 만들면 나는 되게 편안해져요. 여기 이제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옛날엔 내가 9시면 9시에 나와야 됐잖아요. 지금은 뭐 건강사가 다 알아서 하니까 늦게 나와서 그리고 여기서 상 차려놓은 거 얻어먹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위에는 리더는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사도 지금 리더십을 세워놨으니까 일을 해보니까 중보가 뭐고 어떤 마음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건민이가 꾼 꿈이 아무것도 없고 공급도 안 되고 깜깜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 그런 건물에서 우리가 컨트랙을 맺었다. 그래서 차크를 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지하실에 가서 그걸 고치겠다. 그랬는데 옆에 쳐다보니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건물이 있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반석이 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우리가 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나 사는 집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다 그 꿈 안에 엄청난 계시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근데 지금 이 혜빈이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립싱크라고 생각을 해도는 매일 여러분들 시편 기도하면서 이걸 꼭 읽어주세요. 네. 한 번만 읽지 마시고 공지기도 할 때만 저기 하지 마시고 시편 기도 책 앞에 써놓으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공지기도는 공지기도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공지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되 시편 앞에다가 쭉 쓰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가족들, 자기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리 가져와봐. 시편 기도 책 좀. 요 앞에다 쓰면 돼, 요 앞에다가. 요 앞에다 쓰면 6, 9, 12, 3 하면서 이렇게 갖고 벌려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다시 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다 쭉 쓰세요. 앞에다 써놓고 이걸 계속 시편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공동체,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는 꼭 여기 여러분들이 시편 하는 만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시편 기도할 때는 생각 없이 진짜 내 자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시편으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생각 없이 기도해도 돼요. 나처럼 이제 여러분들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얘네들 이 형제들 사이 회복해 달라고 저는 그 처음에 수빈이하고 재빈이는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천혜빈 넣고 가로치고 수빈 재빈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의 이름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불러준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예배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혜빈이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의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리더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합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서서 진짜 그렇게 되고 이렇게 자꾸 피드백이 나올 때 다른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된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